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대단한 기쁨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가 가까워오면 그 친구들과 아빠의 친구들과 그 지방의 음악가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출산의 기별이 오고 또 그가 아들인 경우에는 악사들은 음악과 노래를 연주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의 공통의 축복과 기쁨으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집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을 찾아와 축하해 줄 가족들이나 악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동네도 아니고 또 고향의 친척들 집도 아닌 여관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없었고 악사들의 찬양과 환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따로이 영접하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이나 밤에 밖에서 노숙하던 목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일까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동들은 참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들에게 맨 먼저 향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테가 지은 소설 별을 읽으면서 참 많은 밤 설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869년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가 지었습니다. 별입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사는 어느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리비롱 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 동안이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지 못한 나의 개 라브리와 양들만 데리고 목장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 목동이 자기 양치기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치기는 외롭게 목장에서 홀로 지내면서 가끔씩
수도사들 혹은 식량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랫마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양치기 목동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은 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이었답니다. 양치기에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착했어야 될 양식이 두 주나 밀려서 오지를 않습니다. 양치기가 오후가 넘도록 식량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집에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혼자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입니다. 식량을 목동에게 전해준 후 아가씨는 다시 노새를 몰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다가 강의 물이 범람해서 물살에 휩쓸릴까봐 위험해서 다시 목동에게 돌아옵니다. 목동은 아가씨를 위해 정성스럽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가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밖에 나가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혼자 밤을 새웁니다. 근데 아가씨가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양치기에게 다가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양치기는 아가씨에게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아가씨가 양치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양치기는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설의 마지막 한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위의 수많은 별들은 유순한 양떼처럼 소리 없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게로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저는 종종 이 별 속의 주인공이 생각납니다. 소설은 참 아름답지만 현실에서 이 양치기 목동의 삶은 참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하며 외롭게 살아가던 목동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동들이 서 있는 삶의 좌표를 성경은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밤에 밖에서,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실래요? 밤에 밖에서. 모두가 잠든 밤입니다. 온 세상이 다 멈춰버린 깊은 밤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땅에서는 양들이 잠들어 있고 목자들만 졸면서 양들을 지키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시간까지도 잠들어서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은,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 카이로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뀐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주의 천사가 잠든 이들 옆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천사의 선포가 울리는 순간 다시 한번 하늘이 크게 열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군이 나오고 또 천사가 나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천군은 누구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은 누굽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하는 하늘의 천사들. 근데 그 하늘의 천군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깜깜한 들에서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천군들과 천사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밖에서.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땅은 광야이고 빈 들판입니다.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는 위험한 들판이지만 오늘 그 땅에서부터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땅에서 하늘의 새 생명과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밤에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날이 저물 때 들에서 홀로 묵상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 왜 이렇게 넋을 놓고 계세요? 웃음, 기쁨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 웃음, 기쁨이 언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은 날이 저물 때 들에 그가 서 있을 때 리브가를 보내서 이삭의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좀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언제 이루어지셨어요?
깊은 밤에 밖에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이름이 안 좋았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언제? 어디서요? 무서운 밤에 베델 광야에서, 두려운 밤에 야복 강가에서. 요셉은요, 외로운 밤에 낯선 땅 애굽에서, 감옥에서. 모세는요, 처량한 날에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은 서러운 밤에 답답한 유다 광야에서.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빈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거두니라. 날은 어둡고 빈 들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리떡이 5개 있었고 생선이 2마리나 있으니 더욱더 넘치는 것이고,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둡습니다. 밤입니다. 빈 들판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새 역사의 시간이고 새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하늘은 어디서 열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에 외로운 광야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여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목동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유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밖에 보니까 베드윈 소년이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더래요. 베드윈족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윈족이라고 해요. 목동이 쩔룩쩔룩하면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가이드에게 우리 잠깐 차를 좀 세워서 저 소년 좀 태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가이드가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좀 위험한데요? 어린 소년인데 뭐가 위험하다고요? 저렇게 쩔룩거리는 거 안 보입니까?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안 태우는 게 나을 텐데요? 그래도 이 뜨거운 날에 태웁시다. 차 좀 멈추시오. 차를 멈췄대요. 소년 목동이 차에 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년이 타는 순간 코를 막고 입을 막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광야의 목동들은요 1년에 한두 번도 목욕 안 한대요. 늘 양들과 같이 뒹굴다 보니까 외양간을 그냥 그 차 안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목동이 탔던 시간은 잠깐이지만 이 45인승 버스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안이 외양간이 된 겁니다. 구약의 율법, 안식일 규례, 성경의 말씀들은 어쩌면 목동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치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니까 양들을 지키다가 양들 내버려 두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갈 수 있어요? 회당에 갈 수 있을까요? 들판의 목동들에게 안식일은 사치입니다. 온몸에 짐승 똥냄새가 물씬물씬 풍기고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지니고 있던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양을 지키고 밤에도 양들과 같이 누워있는 그들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목동들은 가장 큰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또한 목동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실수로 유다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되는데 20리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안 갑니다. 왜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복음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금식하는데 뭐 하는데 굳이 이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어도 이들은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없어도 된대요.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주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료 한 바가지, 구정물 한 바퀴 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모두가 잠든 밤에 밖에서 목동들을 찾아가십니다. 목동들은 가난했기에, 외로웠기에, 내일이 막막했기에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천사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단순히 목동을 만나러 이렇게 다 동원된 걸까요? 단순히 목동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이,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동들이 보고 그곳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말씀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은 그냥 하늘로 올라갔을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집에 가셔서 예수님, 낳으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여관의 주변을 다 둘러쌌을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단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천사들은 그냥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드릴,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건 누가 합니까? 목동들.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위엄과 그 하늘의 모든 기쁨을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그 목동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주님께 경배해라. 목동들에게는 만약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그 집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집을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든지, 어쨌든 이 목동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평생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발소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이 자리가 각하께서 앉으셔서 이발하신 자리입니다. 바로 이 손이 각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각하의 수염을 면도해드린 손입니다. 평생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걸 자랑했대요. 각하께서 오셨던 각하를. 2014년도였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셨을 때 도우미로서 나가서 영접했다고, 가까이에서 그분을 봤다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잡아줬다고, 평생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목동들은 어떨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들에게는 평생의 영광이요, 기쁨이었겠죠? 그로부터 30년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이었겠죠? 30년 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찬양으로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고, 그때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벅차서 터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전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전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깊은 밤에 밖에서 단 한 번 천사들을 만났지만 이들의 삶에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억이었고 엄청난 축복이었고 평생 이 기쁨을 안고 가서 선포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었고 빈 들판에서 밤을 새우던 보잘것없는 천한 자들이었지만 인류의 새 영광이, 새 역사가, 새 시작이 그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둠 속에 찾아오시고 새 날을 여시며 새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주신 그 설레임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의 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고 사명을 품은 자들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